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건져진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 어린 노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노력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자신의 그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22절에 보면은 그런 명령을 내리죠.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이런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결혼은 역시 진행이 되어지고 결혼해서 또 뭐가 태어납니까? 아이는 또 태어나고 죽음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바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신생아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그 가혹한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는 또 태어납니다. 1절에서 보면은 부모와 아이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모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자식이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유별나게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보면 잘생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기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잘생긴 것은 자기 자식들은 다 잘생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7차례나 무려 7차례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잘생긴 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아이의 탄생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창조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다시 한번 연결되는 연결점 고리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아이를 키운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사이에 역청을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가져가서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로 떠나 보내죠. 아이의 부모는 혹시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실까,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누이를 시켜가지고 아이가 실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뒤따르도록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누이의 이름은 누굴까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일 겁니다.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상자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살피도록 한 거예요. 이 미리암의 나이가 이때 모세보다 형인 아론이 3살 많고, 그러면은 그 위에 미리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 6살, 최대 12살, 아마 6살에서 12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에서 이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곳에 나오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느냐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의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작은 상자 안에 몸을 맡긴 모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를 살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합니다. 자, 모세를 발견하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바로의 그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는 그를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 이때만 나왔겠습니까?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번에는 마음이 끌려서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하고 아이를 그 눈을 보는 순간, 우는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싹이 튼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운이 좋았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우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의 그 명령을 불복종했던 산파들처럼 이 애굽 공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서 아이를 키우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상자를 지켜보던 누가 있었어요?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뭐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양육시킬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하면서 소개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자, 애굽의 공주가 미리암의 제안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결국 이 아이는 누구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그죠.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이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모세를 숨기면서 키울 필요가 없어지게 됐죠. 당당하게 키우고 뭐까지 받아요? 싹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키우게 됩니다.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자,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어릴 때 받아야 할 어떤 기본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아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을 모세에게 계속 심어 줬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심어 줬을 거예요. 물론 어린 모세가 그것을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철저한 교육을 이 모세가 받았던 거예요. 자,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요. 자, 젖을 떼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은 1년이면 다 떼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보통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제 그 아이를 받아들고서는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모세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어떤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는 채 물에서 건져냄, 그 의미의 이름까지 딱 지어주는 거예요. 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혹한 법령 속에서도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키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바로는 무척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결국엔 나일강에 빠져서 그냥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마치 이번 핍박에서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모세를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딱 입성을 시키더니 애굽이 정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모세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손의 번성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쓴 바로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 그 구원할 아이가 어디에서 크고 있어요? 애굽 공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턱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정말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행, 부조리 이런 속에서도요, 진짜 오묘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한번 인생의 여정을 쫙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만남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딱 돌이켜보더라도 그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믿고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